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4절부터 6절까지. 시편 91편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갑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이 91편은 표제로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 시편 91편을 또 지어서 또 이렇게 이곳에 들어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고 또 표제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편 91편과 가장 유사하고 또 가장 그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시편 46편이에요. 그래서 이 91편은 시편 46편과 아주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유사한 그와 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46편의 저자가 바로 시편 91편도
지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46편의 표제를 보면 그러면 시편 91편의 표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편 46편의 표제가 고라자손들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고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91편도 같은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관리와 또 봉사를 했던 고라자손들이 교훈을 위해서 백성들의 어떤 신앙 교훈을 위해서 지어 부른 노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이 되고, 자, 거기에다가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지닌 여성이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은 소프라노의 목소리를 가진 여성이, 젊은 여성이 부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과 같이 바로 시편 91편 또한 알라못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고라자손들이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알라못, 그러니까 높은 소프라노의 음을 가진 젊은 여성이 부르도록 그렇게 노래로서 부르도록 그렇게 한 시가 바로 시편 91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왜 목소리가 높은 소프라노 톤을 가진 여성으로 하여금 이 시편 91편을 노래하게 했을까? 뭐 멀리 퍼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은 널리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음률로 백성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제 알라못에 맞춘 시편 46편과 동일한 시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뭘까? 자, 어떤 내용으로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널리 전하고 싶었을까? 자, 그것은 내용은, 자, 이거는 절대적인 신앙을 근거로 한 기쁨과 소망을 노래한 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게 될 안정과 평안에 대한 시편 기자의 그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 곁에 있는 양은 언제나 안전하기 마련인 것 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편 91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4절이죠. 4절. 자, 4절만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1편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여기 보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자,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집마당에 그 암탉띠 그 병아리를 까가지고 그 병아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그 암탉을 보면은 암탉이 아주 참 흥분해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항상 이래요. 움직여요. 보통 닭들이 그냥 이렇게 보통 있을 때는 날개를 접고 이렇게 그냥 머리만 끄덕끄덕하면서 모이를 쪼아 먹는데 병아리를 거느리고 있을 때는 항상 그 날개를 푸둑푸둑 그렇게 암탉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개나 고양이가 그 마당 근처에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러면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병아리들이 순식간에 그 어미에게로 확 해서 어미가 날개를 쫙 벌려가지고 날개 밑으로 싹 병아리들이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막 고양이, 평상시에는 고양이나 개가 나타나면 닭이 피합니다. 그런데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날개 깃으로 이렇게 덮고 있을 때는 그 암탉이 얼마나 사나운지 정말 고양이나 그 강아지나 이런 것들은 막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고양이나 그런 개들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사나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가 없으면 그 새끼들을 데리고 나가서 땅을 파고 또 벌레를 잡아먹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개구리 같은 것도 조그만 것들을 잡아가지고 부드럽게 맺혀가지고 그걸 병아리들로 하여금 뜯어먹게 만들어주고 또 공중에 어떤 매 같은 것이 이렇게 떠 있으면 또 얼른 그 병아리들을 꾹꾹꾹꾹 하고 부르면은 팍 어미 날개 밑으로 쏙쏙쏙쏙 다 들어가죠. 언제 한번 그 TV에도 나왔어요. 그 닭장에 시골집에 닭장에 불이 났는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는 다 타버렸어요. 근데 어미 닭은 불 탔는데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그 병아리들은 살아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이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새끼를 갖다 날개 깃으로 이렇게 덮고 자기는 타 죽어도 새끼는 보호하는 것. 자,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떻게 우리가 웬만하면 그 닭이 암탉이 그냥 도망칠 텐데 불이 났으니까 근데 도망치지 않고 새끼들을 덮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기들 새까맣게 타 죽어요. 자,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주님 날개 밑 우리가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정말 주님은 그 깃으로 어미닭처럼 그 깃으로 우리를 그 날개 밑으로 품으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 그런 비록 닭이라 하더라도 그 닭의 성품 그 닭의 그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거기에 비유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데 어떻게 그의 깃으로 우리를 그렇게 덮으신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사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죽음에 내놓으시고 그 고난에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갖다가 그의 공로로 덮으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의 생명을 내놓으셨죠. 바로 그것을 이와 같이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덮으시니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5절이죠.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자,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밤에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밤의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밤중에 갑자기 흉한 소식이 들어오면 얼마나 여러분들 놀랍니까? 밤중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시련, 어떤 여러분들 요사이 충동적인 살인, 또 납치를 당하거나 유괴를 당하는 것이나 우리의 어떤 정보가 그냥 유출돼 버리는 거거나 또 카드비 사기 요사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 우리가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밤의 놀람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막을 도리가 없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주 날개 아래 있으면 이런 일도 주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5절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주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셨을 때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5절에 계속해서 낮에 흐르는 살. 여러분들, 낮에 흐르는 살을 막으신다. 낮에 흐르는 살이 뭡니까?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쏘는 그런 화살 같은 살이 말하죠. 이건 개혁적인 모함이나 공격입니다.
계획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날아오는 살, 어디서 그런 살이 날아올지 모르죠. 이 땅에 살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서 얼마나 서로 모함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날개 밑에 들어가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본다고 살이 안 날아오나요? 그 살을 막아버릴 수 있는 주님의 날개 밑에 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낮에 흐르는 살에서 또 밤에 놀래면서 그 날개 밑에 거하는 자들은 지킴을 받는다. 자, 계속해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어둠, 흑암이죠.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 연병이죠. 그러니까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코로나, 또 뭐 사스, 이런 것처럼 원인 모를 그런 병들, 이런 재난을 말하는 겁니다. 자, 흑암의 캄캄한 곳에 연병이라는 이 고통이 다가오는 거죠. 도저히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재난과 이와 같은 것들 또한 주님의 날개 아래를 우리가 피하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에 뭐라 합니까? 백주에 황폐케 되는 일. 여러분들,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있었던 성수대교 참사, 이건 백주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황폐케 만드는 일들이죠. 그런 파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뉴스에서 생생해요. 이게 94년도죠. 94년도 10월 21일. 제가 전에 성암교회에서 목회하던 그 성암교회가 바로 성수대교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 서울숲 지금 있는 바로 맞은편. 거기 가면 지금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비석 같은 것들이 서 있죠. 그 비가 있죠. 자, 거기 보면은 94년도 10월 21일 날 32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냥 아침에 학생들이 그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버스를 타고 늘 통학하는 길이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스를 타고 가다가 혹은 출근하다가 백주에 버스가 그냥 다리가 무너진가 그냥 가던 버스가 그대로 그냥 추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죽은 거야. 누가 알았습니까?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릴 줄을. 이게 백주의 이런 걸 가리켜 백주의 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95년도 6월 29일 날 일어났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그냥 거기서 수백 명, 600여 명의 사람들이 쇼핑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백화점이 무너지니까는 그냥 거기서 참변을 당하는 거죠. 그저 커피숍에서 차 마시고 음식을 먹는 순간에 그 건물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다 참사를 당한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뭡니까? 백주에 우리를 황폐케 하는 일들이에요. 2003년도에 그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사건을 보십시오.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아침에 대구 동성로 가장 거기가 지금 우리 서울로 말하면 명동이죠, 명동. 그때 제가 대구 중앙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때도 보세요. 이게 그냥 아침에 오전에 편안하게 출근하던 사람들. 그때 그 대구 중앙교회 김도진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동성로에서 보인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점포를 하고 계셨어요. 아침에 저 반야월 쪽에서 늘 그 전철을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그 부인 권사가 이순옥 권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느냐고 그냥 그 전철을 자기가 타고 오려고 했던 그 전철을 놓쳤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철이 가서 거기서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바람에 자기는 그걸 또 피했죠. 참아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 우연은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백주에 우리를 황폐케 하는 것들에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리니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 날개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아가면서 우리가 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오늘 시편 91편의 저자는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려지고 감당할 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7절로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로 12절.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내게 계신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신하고 우리 마음에 늘 믿고 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내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이것을 꿈꾸고 입술로 강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내게 있고 그거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가 그 모든 그의 공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잊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자기의 그 독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준 그와 같은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항상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게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가 나와 동행하신다. 늘 이것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나의 하나님이라. 저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나를 보호하는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여 지금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 모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세상의 유행처럼 퍼지는 극한 연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우리 자손들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꿈꾸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신하며 고백하며 이것으로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말씀을 알고 나는 그 말씀을 날마다 꿈꾼다. 그 말씀을 꿈꾸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주의 날개 깃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정말 주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이다.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되는 이런 파멸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를 덮으시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꿈꾸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꿈꾸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정말 그 깃으로 우리를 늘 덮어주십니다.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강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주여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능력으로 오늘도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천사들을 우리 교회에 파송시켜 주셔서 전용 주의 군대가 우리 교회를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둘러 진쳐주시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피난처로 들어가며 오늘도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주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아버지의 도우심과 성령의 세워주신 은혜로 늘 아버지의 도우시고 늘 잡아주시고 늘 채워주시고 늘 주의 강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신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아래 늘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에 날개 아래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역사가 되어 늘 나타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져가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늘 인도하여